할렐루야. 5월 6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모시고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잘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외로움과 쓸쓸함, 하늘을 덩치고 살아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조금이나마 느끼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받아버립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고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은혜를 쉽게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때는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겠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는 존중하는 마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길이란 같은 마음을 나눌 때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한 공간에서, 한 주관권에서 믿고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관계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는 그 하나란 믿고 섬기는 존재를 믿고 섬기는 존재가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밖에 없는 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렸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존재가 달라졌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게 됩니다. 틀린 것은 지적합니다. 나아가서 비판하고 나아가서 악평해 버립니다.
설사 그것이 틀렸다 할지라도 죄가 될진데 틀리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악평하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도 나눠집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가 있고 몸을 상하게 하는 죄가 있고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죄가 있고 구원의 문제를 해방하는 죄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가치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죄, 육신을 괴롭게 만드는 죄,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상대의 마음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해하는 죄는 상대가 용서를 해주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법도 그러하고 하늘의 법이 그러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땅에서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하늘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으며 하늘이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죄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브라함이가 과연 알았을까? 살아생전에는 모릅니다. 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나도록 종이에 기록이 되어서 유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이 아니라 인류가 그 책을 읽을 것이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가히 생각을 했을까? 가히 상상을 한번 해봤을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섭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섭리 중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 믿음의 조상을 뽑을 때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뽑을 때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으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을 했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탄생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애굽 백성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이가 그다지 크나큰 사랑을 받고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사람들 말을 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위인들의 삶을 보면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반면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비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날이 지났죠? 마마보이처럼 키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더라도 혼자 설 수 있는, 혼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커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믿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치중을 하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만들었는데 어느 날 깜짝 쇼를 합니다. 받아라! 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만드는 그 기간, 공을 들였던 그 시간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안 받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받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늘 앞에 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인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종입니다. 종.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지 사람을 죽이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하는 자식, 독자가 있었는데 그 이삭을 하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길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천사들이여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후손들이여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불평불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응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혈통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쉬지 않고 뛰고 달렸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 인류가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음을 정하면 어이 고집 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마음에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하고 형제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그 고집을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고집을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 꼴통이다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선평하고 형제를 위해주고 섬겨주며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도 축복인데 하나님한테 신뢰를 얻는 내가 저놈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아이에게 사명을 줘야 되겠다. 나의 일을 해달라. 섭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자신도 모르게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절대 손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지킬 만하기 때문에 하늘은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긴 아브라함의 삶을 이번 주에 조명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밝혀주시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며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과 불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받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